급변하는 시대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어서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특별한 기도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19 정령 한국 청년대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정종수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는 참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또 나름대로 또 힘들고 또 젊은 세대는 또 나름대로 또 힘이 다 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꿈과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이 성령대회, 이들을 위한 성령대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성령대회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시대 청년들 바라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좌절을 겪고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마치 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어루만지고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 성령한국대회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 성령한국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것을 염려하면서 80년대, 90년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한국대회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은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고 많은 스펙을 준비하고 동시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청년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역사를 쭉 짚어주시죠. 성령한국의 역사적인 뿌리는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회심으로 시작된 원산 대부흥운동입니다. 네. 하디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였고 남감리회 소속으로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03년 8월에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경회를 갔다가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회개와 공개적인 자복의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나아가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하디 선교사의 회심 11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013년 8월에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를 연 것이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성령한국은 일회성의 대회가 아니라 기도운동입니다. 대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한국이 기도운동이라는 것은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 포커스 온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서 2014년에는 The Cross, 또 2015년에는 회심, 2017년에는 The Spirit이라는 주제로 매년 또 최근에는 경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성령한국이 감리교 선교사 하디의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감리교를 넘어서 초교단적인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교단들이 현재 한국교회의 청년 부재라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이야말로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과 열정을 확인하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고, 이제 이 대회에 대한 좀 세부적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뭐고 또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 주제는 Fill in Blank입니다. 예.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시대 청년들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동시에 마음이 공허합니다. 오늘 이 청년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해답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대회는 그 무엇을 블랭크, 괄호로 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직접 그것을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아서 그 블랭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블랭크에 채워져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십니다.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8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모입니다. 네. 대략 모임 규모는 15,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강사로는 잘 알려진 한국기독교 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목사님, 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네. 또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시게 됩니다. 그 밖에 청년들에게 잘 알려진 한부영 예배 인도자와 또 이호람 전도사가 이끄는 300명의 콰이어가 강력한 찬양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네.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이 강사들의 메시지가 잘 어우러져서 잠자는 우리 청년들의 영성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귀한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이번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모두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부에서는 만남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박성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청년 게스트의 솔직하고 담백한 간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그날 모인 청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또 과거에 만남을 가졌던 청년들은 그 만남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2부에서는 비움과 체험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이재호 목사님과 김영희 선교사님의 말씀, 또 찬양이 함께 어우러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통한 비움과 또 예수만이 나의 삶을 채우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 예수로 채워진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보냄의 자리입니다. 3부에서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찬양으로 청년들의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청년들에게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기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이 시간은 거기에 모인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자, 특별히 이번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순회 기도회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순회 기도회는 성령한국 청년대회 전에 각 지역의 영적 거점들이 되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순회 기도회는 이 성령한국 대회가 단지 집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며 연합 운동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미 세 차례 이루어졌고 이번 주에 금요일에는 종교교회에서 순회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순회 기도 이루어질수록 장년 교우들도 이 청년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사전 준비 모임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예배를 섬기는 300명의 콰이어입니다. 300 콰이어는 기도원의 300 용사를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예배를 이끄는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300 콰이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교회들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콰이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 각 교회로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예배 섬김이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대회 사전 준비의 마지막 특징은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교회들과 많은 교역자들이 각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대회를 위해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 대회의 성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집회가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변화와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마음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텐데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청년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 청년들은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은 분노와 증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교회의 청년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향해서 명확한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그들에게 제시할 때 청년들이 신앙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확신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교회 역할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성령 한국 대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흡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성령 한국 대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청년들이 곳곳에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한국 대회는 그렇게 올바로 세워진 청년들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738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영국을 살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올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성령 한국대회가 소망하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문제, 우리 청년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요 구원자이심을 청년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령 한국대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또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천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31일 이 죄와 우상이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오늘 회심을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서로에게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불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불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성령한국대회가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많이 모여서 큰 은혜의 귀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준비위원장 정존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